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500쪽, 50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으미를 쳐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요구했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백성이 기뻐하고 대적들은 두려워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잡고 극적으로 등장하는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은 혼란에 빠집니다. 다윗을 후계자로 지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를 시기해서 아들 요나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더구나 사적으로는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피난과 망명 등 많은 고초를 겪은 뒤에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통치 초기 이스라엘의 국군은 왕성했습니다. 1장에서 사울왕의 전사 소식을 듣고 2장에 추종자들의 추대를 받아서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적어도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과 하맛왕 도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 등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는 연전연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밧세바를 상대로 간음죄를 범한 후에 아들 압살롬과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으로 쫓겨다니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대로 집안에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지도자 다윗,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녀들과 국민에게 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원흉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사무엘 하 강해를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보증을 세웁니다. 보증보험제도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취직이나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세우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 사람이 보증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다면 그 약속의 무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첫째, 믿음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리스바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산 위에 목매어 죽이자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은 다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그 죽음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시신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밤낮 없이 지켰습니다. 굵은 배는 슬픔과 비탄을 상징하는 애곡자의 복장입니다. 사무엘 하 3장에서 다윗과 신하들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던 아브넬 장군의 죽음 앞에 굵은 배를 띠고 애가를 부르면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을 받고 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외치던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기 위해서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에스더 4장에는 모르드게가 아말렉 출신으로 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는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송통곡하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는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바의 이런 행동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할 것을 명령한 신명기 21장의 예외적 상황으로 저주의 죽음으로 매달린 시체는 나무에 달린 채 봄부터 여름 내내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바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아들들의 시신을 굳게 지켰습니다. 리스바의 이 행동은 처형당한 시신에 대한 적절한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전 교도소 사형수들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고 믿음의 안에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사형수가 된 젊은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하고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 200km가 넘는 왕복 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격일로 이틀에 한 번씩 다녀간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처럼 두 아들의 죽음을 요지부동 지킨다는 소식은 다윗 왕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신을 밤낮 없이 지킨 것은 이제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처절한 모정의
이제 투쟁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일까? 억울하게 죽은 두 아들의 죽음을 항의하고 왕에게 시체를 거두어 장례할 수 있도록 호소하기 위한 항의성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은 아들의 시체를 놓고 매일 밤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어머니보다 더 강력한 항변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기브온 족속에게 죽은 두 아들의 죽음을 새와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장기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리스바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에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처단할 수가 있느냐, 이제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선하도다, 그야말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이제 다윗에게 요청한 말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결국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기로 작정합니다. 먼저 사람을 시켜서 길랏 야벳으로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오게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고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무엘상 11장의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아주 큰 모욕을 당할 때 밭에서 소를 멀던 사울이 33만의 군사를 모아서 11장 11절에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암몬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왕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았던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요나단 왕자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가서 그 시신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불살라서 그 뼈를 가져다가 자기들 성읍 에셀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야베스 성읍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은 7사람의 뼈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의 뼈가 다 모이자 이제 다윗은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그 모든 뼈를 합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왕명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가 내려서 3년 기근이 종식된 것입니다. 리스바가 아들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다윗 왕의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과 요나단 7명의 아들과 손자들의 뼈를 모아서 합장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거두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돌이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약속하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되 그야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2024년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낙심 잘하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직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의식주의 풍성한 복도 받고 누리시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2024년 새해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 주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도 마침내 응답받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의인,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하십니다. 15절로 22절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투가 있던 때의 일이다로 시작하는 이 단락의 배경은 8장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 왕 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들은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5장 17절로 25절의 전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내용상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의 용사 첫 번째 인물로 수리아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전공을 소개를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던 중에 기력이 다해 지쳐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인족의 자손으로 고지대의 거주자란 뜻의 이스비 분업이라는 자가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1세겔은 11.4g이기 때문에 300세겔은 3.4kg에 해당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거인 골리앗이 600세겔 그러니까 6.8kg짜리 창을 들고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가벼운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거인이고 용사인데 말하자면 보통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큰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볐다는 것입니다. 장군 진급하면 신고식 때 대통령이 삼정검을 하사하는 장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직전 합참의장인 김승겸 장군은 중위에서 대장까지 진급할 때 모두 1순위 진급을 한 기록의 보유자인데 우리나라 창군 이래 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밀렸다가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되고 이런 식인데 이제 그 수많은 군인 중에 5명만 1순위 진급자라고 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부대에서는 아주 엄한 냉철한 지휘관인데 교회에서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기사가 소개되어 있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자분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인데 부인이고 이제 말하자면 그분의 남편입니다. 정황상 여기 세 칼은 출전하는 장수를 격려하기 위한 삼정검 성격의 하사품일 가능성이 크고 왕에게 칼을 하사받은 이스비 분업은 적장인 다윗을 잡아서 그에 상응하는 공을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이 거창한 창을 들고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수레아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그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이고 다윗 왕을 구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추종자들은 자기 왕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겨우 통일왕국 이루었는데 다윗이 쓰러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시니 그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직접 나가시는 이런 삼가셔야 합니다.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과 시편 18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의 등불이시고 비천한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으로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것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등불은 타오르는 생명과 번영,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 영광에 해계시는 왕이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에 직접 참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0절과 잠언 2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다윗은 내후 외환에 직면했습니다. 안으로는 아들 압살롬 세바로 이어지는 연속된 반란을 진압해야 했고, 밖으로는 블레셋 여러 이방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 수많은 전투 과정에 다윗의 사람들이 영웅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지켜 세우면서 출전을 만류했습니다. 다윗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동시에 왕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말을 해주었고, 동시에 그는 그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아비새가 축복한 말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윗의 일생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의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혹독한 연단을 받을 때도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하들이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도 나이가 들었는지 전쟁 중에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불굴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신하들, 장군들, 참모들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성전의 등불 같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르면서 출전을 만류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왕의 목숨은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왕의 도장, 의인을 찍어서 우리가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차례로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또 우리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게 하셔서 장차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에서 이제 표현한 것이 썩을 몸, 약해지는 몸, 그게 지금의 우리 몸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한 번 아프고 나면 점점 약해지는 것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입을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힌트는 예수님의 부활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들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분이 자기 스승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신 다음에야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 후에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이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 누릴 때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이 고비라는 지역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학자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주로 전투를 벌이던 세펠라 지역의 한 지점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곱에서 다시 전쟁을 벌일 때 베들렘 남서쪽의 후사 출신 십부개가 거인족의 삽을 쳐 죽였습니다. 십부개는 역대상 11장에도 나오는데 역대상의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3장 27절은 이 십부개를 무분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베들렘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같이 굵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엘하난이 누구냐?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엘하난이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가드 골리앗 아우 라흐미라고 번역을 하면서 아무개의 아우 라흐미를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 아무개의 아우 라흐미 이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넣은 것은 이제 역대상 20장 5절에 골리앗 아우 라흐미라고 되어 있는 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한 블레셋의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육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거인족이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다윗의 이제 조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동명이인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자, 요나단이 죽인 이 마지막 블레셋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블레셋의 4장수는 다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이었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의 그 용감한 거인들이 이스라엘 용사들의 칼날 앞에 모조리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차례로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의 승천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은 시간은 대략 60여 년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60여 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60여 년 지난 뒤에 다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사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못에 던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내 아들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를 누릴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차례로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상속받는다는 말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된 이제 그 환난과 핍박의 때에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상속으로 받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원수 사탄을 우리도 같이 멸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왕노릇 하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몽땅 물리친 것처럼 오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늘 미쁘시기에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라면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2024년 새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모두 행한 후에야
하나님은 기근을 멈추시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이 땅의 지도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년 기근 같은 고난의 때가 계속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소리한 잘못은 없는지,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가오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반성경적인 정책도 서슴지 않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업신여긴 잘못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잘못이 없는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공동체 하나됨을 훼손한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언약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할 때 언약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한 번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